먼저 퀴즈를 내겠습니다. 과연 올챙이는 따뜻한 물에 알을 낳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물에 알을 낳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더울 때는 시원한 게 최고겠죠. 아닙니다. 이 퀴즈는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올챙이가 알을 낳겠습니까? 개구리가 알을 낳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이야기의 앞뒤 맥락이나 또 배경을 생각하지 못하고 좁은 시야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실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그런 실수를 자주 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를 재능, 능력, 시간으로 해석하면서 교훈으로는 주시는 재능이나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고 일견 옳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저도 주신 인생과 기회를 잘 활용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제게는 이렇게 조금 주셨나요? 누구는 5달란트, 2달란트 주시면서 내게는 왜 1달란트 주셨습니까? 왜 남들만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 예수 믿는다면 이왕이면 부자 남편감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대가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자,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젊은 학생들, 남들은 2배를 남겼다는데 나는 아직 달란트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나이 드셔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제 늦게 믿었는데 나이 먹어서 2배는커녕 까먹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지 못하고 남기지 못하면 어두운데 내쫓겨서 운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어쩌면 좋습니까? 이처럼 본문의 배경과 앞뒤 맥락을 쏙 빼버리고 그 부분만 가지고 비유를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속에 들어있는 진짜 천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건 여담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원래는 달란트 비유 속에 있는 천국의 비밀, 이렇게 붙이려고 했는데 옆에 계신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목이 참 신천지스럽네요. 그렇죠. 달란트 비유 속에 있는 천국의 비밀, 더불어서 진짜 비유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것도 함께 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은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유는 그만큼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복음서의 비유는 대부분 천국에 대한 것인데 이 비유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천국의 비밀을 더 알게 되고 더 받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본문도 천국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25장의 시작을 보면 그때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유를 푸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직접 설명해 주시면 비유를 완벽하게 풀 수 있죠.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해석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비유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비유를 듣는 당시의 상황과 청중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시대의 배경 가운데 청중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해 보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상황과 청중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먼저 3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당시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달란트의 가치, 두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 특별히 종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당시의 금융 시스템을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는 달란트의 가치. 이번에 이제 첫째 아들 감사가 초등부에서 달란트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에서 이 달란트 선물 목록을 가지고 왔는데 초코송이 과자 하나에 10달란트였습니다. 이 초코송이 과자 하나가 1,000원쯤 하는데 10달란트. 그러니까 오늘 5달란트 받아서 2배로 남긴 종이 살 수 있는 건 고작 초코송이 하나. 뭔가 웃기지만 슬픈 현실인가요? 이게 달란트를 현재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이 안 오는 거죠. 실제 가치가 얼마 했었는지. 처음에 이 달란트는 기금속의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 시기에는 화폐 개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를 고액부터 쭉 나열해 보면 달란트, 무나, 데나리온, 아사리온, 고드란트, 렙돈 이렇게 갑니다. 점점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플루타크의 기록을 보면 로마 군인의 1년치 연봉이 225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20년치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데나리온을 노동자 품삯으로 하면 16만 원. 이제 계산을 해야죠. 16만 원 곱하기 225 곱하기 20. 너무 어렵죠. 계산 다 해왔습니다. 약 10억 원입니다. 약 10억 원. 그리고 순금 34kg가 1달란트였습니다. 요즘 금 시세 아십니까? 1kg, 금 1kg? 저도 이번에 처음 찾아봤습니다. 이게 요즘 시세가 높아가지고 금 1kg가 약 8천만 원 합니다. 와, 그렇죠. 이 돌반지 한돈 사기도 어려운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미리 계산을 해왔는데 28억, 약 30억 되는 금액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놀라지 않으시죠? 강남 아파트 한 채가 뭐 40억, 50억 하고 로또 한번 잘 되면 뭐 한 방에 해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던 갈릴리 인근의 지역에 이게 세금이 나오는데 로마에 바치는 1년치 세금이 200달란트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고위 관리도 1달란트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달란트의 당시 가치를 생각해 보면 달란트를 종에게 맡긴다?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유의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누구는 5달란트 받았네, 2달란트 받았네, 1달란트 받았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과 종, 특별히 당시의 종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주인이 달란트를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다. 주인이 나눠줬다고 하는데 당시에 종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이 종의 능력대로라는 말이 좀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당시에 종이 뭔가 고등교육이나 특별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종이 되는 일반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100이 나온다 치면 그 중에 60을 세금과 임대료로 내야 됩니다. 뭐 세금에는 뭐 성전에 내는 돈이 있고 종교세가 있고 로마에게 내는 세금이 있고 임대료는 당연히 뭔가 빌리거나 그러면 그것들을 줘야 되는 돈들이죠. 그런데 이게 흉년으로 농사를 망치게 되면 세금과 임대료를 제대로 못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빚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것을 못 갚게 되면 땅을 빼앗기고 그 땅을 지어야 되는 농노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에 일반 종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가서 장사를 합니다. 장사 능력이 없는 게 태반인 게 사실인데,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의 주 산업은 먹고 사는 농업, 그리고 제사 제물을 키우는 축산업, 목축업, 그리고 성전 기물들을 만드는 수공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상업과 무역의 도시는 다 로마의 도시들이었습니다. 농노가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겼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결국 당시 종에 생각해 보면 종의 재능이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재능으로 해석되는 영어 단어 탤런트, 본문의 달란트, 이것은 15세기 이후에 나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앞뒤를 봐도 재능대로 나눠줬고 종이 가서 그거 가지고 장사해서 2배 남겼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의 금융 시스템, 이 당시의 금융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갔느냐? 당시의 금융 시스템은 땅을 기반으로 하는 고리대금이었습니다.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땅을 가진 귀족이나 권세 있는 자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큰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땅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종이 주인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그것을 받아서 2배의 이윤을 남겼다. 이것은 당시의 화폐, 달란트의 가치, 주인과 종, 금융 시스템을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이런 시대 상황을 보면 차라리 한 달란트를 가져다가 이렇게 묻고 다시 가져온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변명이 이해가 되고, 반대로 주인의 책망이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인이 착취하고 수탈하는 것을 삼는 시대에 보통의 주인들도 그러하기에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서 땅에 잘 감추어 두었다가 보관해뒀다가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주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 달란트 비유에 반전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다른 주인들처럼 이윤에 관심 있는 줄 알았느냐? 그럼 너에게 맡기지 않고 차라리 고리대금업자에게 맡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 주인은 이 일의 목적이 이윤이 아니라고 직접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관심이 이윤이 아니라면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인의 말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21절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먼저 주인의 말 중에 칭찬을 살펴보면 위아래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5달란트 남긴 자에게 하는 말이나 2달란트 남긴 자에게 하는 그 칭찬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둘 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윤의 크기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윤이 아니라면 주인의 칭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여러분 찾으셨나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겨서 칭찬받은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5달란트 남긴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자는 그같이 하여. 왜? 아주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칭찬받은 이유는 둘 다 똑같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두 종이 능력대로 주었다지만 해본 적도 없고 계산도 안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서 행했습니다. 바로 가서 행했습니다. 장사를 행했죠. 아까 이야기했던 시대 배경을 잘 연결해 생각해 보면 칭찬의 포커스는 장사나 이윤이 아니라 그들이 취했던 행동, 액션에 있습니다.
재능도 없고 계산도 안 되지만 주인을 위해서 곧바로 행하였다. 바로 그것이 칭찬의 포인트입니다. 왜 두 종은 무모한 것처럼 들리는 장사를 곧바로 가서 했을까요? 그것은 그 두 종이 주인의 마음과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마음과 뜻을 알았기 때문에 주저할 것이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바로 행함이 충성이고 칭찬받는 이유고 더 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방법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이윤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즉시 행함이 칭찬의 포인트였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장사하다가 다 없어져도 주인은 아마 용서하고 포용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는 1달란트 감추었다가 돌려준 종에게 뭐라고 책망하는지 보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종이 악하다는 것은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게으르다는 것은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고 태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주인과 상관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종의 모습이 주인이 보기에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겠죠. 결국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천국이 하나님과 나와 믿음과 신뢰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꾸중을 듣는 이유, 게으름과 악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상대의 마음을 모르니까, 심정을 모르니까 무관심하는 거죠. 즉 종이 주인의 믿음과 신뢰에 따라 생각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거나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남들 하는 것처럼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었다가 그대로 들고 온 것입니다. 물론 그랬을 수 있어요. 분명히 종과 주인이 헤어지면서 달란트를 맡기고 갈 때 나도 잘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은 먹었을 수 있지만 이 일 저 일 바쁘다 보니까 그냥 우선순위에 밀려서 결국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대로 묻어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은 이윤 때문이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바로 가서 장사를 하라고 하든지, 종은 주인이 시킨 것만 하면 됐지 왜 마음까지 알아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서로 다르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믿고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천국이다, 이 말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맛있는 식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느냐, 어디서 먹느냐도 있지만 결국은 누구랑 먹느냐에 있지 않습니까? 지독히 싫은 사람하고 하루 내내 있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도 그것이 천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와 배우자와 하루 내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이런 문제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반응 속도입니다. 재빨리 정답하셔야 천국을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배우자 함께 하셨다면 당신과 함께 라면이 제일 맛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나 천국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천국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이 시작됐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왔고 특별히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라고 맡기셨는데 왜 아직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고 왜 여전히 죄와
불행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정말 무모하고 비현실적이더라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 자신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게 있음을 깨달아라. 그리고 지금 바로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즉시 행해야 할 주님의 뜻과 일은 무엇일까요? 비유를 푸는 또 다른 키가 있는데 그것은 비유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천국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달란트 비유의 이 문맥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측면에서 보면 앞선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준비하라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때가 언젠지 모르니까 항상 일상 속에서 주님 다시 올 것을 준비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맡기고 떠났던 주인이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떠났던 주인이 돌아오면 무엇을 합니까? 이에 대한 힌트는 달란트 비유와 그 다음에 있는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있습니다. 바로 주인이 돌아오면 결산을 합니다. 종말의 때에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것처럼 분명한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도 멀리서 보거나 대충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금방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목자라면 더 잘 알아보고 정확하게 결산하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눈 것처럼 결산을 하는데 이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가 아버지께 복을 받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그것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께 행하는 것처럼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는가? 이것이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영혼의 필요를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도 섬기죠. 세상은 어떤 사람을 섬깁니까? 내게 이익되고 도움될 만한 사람을 섬기죠. 하지만 이 비유 속에 칭찬받는 의인은 세상적으로 보면 내 형제 중에 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이해관계에 맺을 일도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막 부려먹어도 빼앗아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약자를 예수님께 하듯이 그 필요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산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사이에 있는 달란트 비유, 그 문맥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즉시 해야 될 주님의 뜻과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달란트 비유 속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주인은 종에게 신뢰와 믿음을 나누고자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주님의 재림 전까지 이 복음을 또 이 섬김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베풀고 나누어 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맡기신 일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결산할 때 충성되다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더 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즉시 행할 일은 나의 욕망과 나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일상의 현실 속에서 비록 계산도 안 되고 힘들고 심지어 손해보고 짜증나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하듯 섬기는 것, 그 영혼의 필요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나누고 계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이 땅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처럼 서로 뺏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만이 이 천국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나누고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대갚아 주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받은 구원과 은혜를 누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나눈 일을 즉시 행한다면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일상이 천국입니다. 첫째 아들 감사해 이번 상반기 달란트 종합해 보니까 220 달란트였습니다. 20 달란트로 초코송이 2개를 동생들 위해 샀다고 하고 나머지 200 달란트는 가족과 함께 치킨을 먹으려고 쿠폰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달란트를 주고 선물을 준비해 주신 초동부와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눈 것이 기쁨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즉시 행한 감사가 참 대견스럽습니다. 다음번에는 친구와 선생님에게도 나눠지는 더 큰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고 대견한 아들 감사에게 멋진 여름 휴가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천국을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을 기쁘게 흡족하게 바라보시고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베푸고 나누는 삶, 그곳에 천국이 있습니다.